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고, 인도에서 올해 이제 25년째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인도 가면서 그 땅을 사역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역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저희는 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시키고 키워서 신학교도 보내고 또 졸업하면 개척을 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시골과 또 도시 쪽에서 몇 개의 교회가 지금 개척돼서 그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보라쌤이 저희 팀으로 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고, 아주 더 열심으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또 훈련시키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들어와서 제가 아마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몰라요? 말하지 말아요? 인도에서 이제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도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인도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깊지는 않고, 아마 본인은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지는 않고 이제 9월 말에 수술을 지금 계획하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팀이거든요. 제가 우리 더보라쌤 아빠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친여동생처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막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보라쌤 힘낼 거고 또 수술 잘 되고 온전히 치유될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늘 물어보는 말입니다.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다른 교회 가서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어보면 카레. 맞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카레 맞습니다. 인도는 카레가 없어요. 예? 왜 카레가 없지? 한국 카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인도는 카레라고 하지 않고 커리라고 해가지고 커리가 한 3,000 종류 정도 돼요. 작년에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우리 문 목사님 또 레비스탕스 팀들이 인도에 저희 집회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말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고 끼치고 갔는데 그냥 삼시세끼 카레만 먹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더보라쌤 있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삼시세끼 카레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카레 맛은 안 나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난도 맛있고요. 또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생각을 안 합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소가 생각나냐면 소는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니 신이라고 하죠. 어머니 신. 굉장히 위대한 어머니 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면,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인도는 소를 못 먹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를 못 먹으니까 한국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만나면 소고기를 사줄까, 닭고기를 사줄까. 닭고기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고기를 딱 사주면 소고기를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소고기 많이 먹고 인도 딱 이미그레이션 딱 통과해 가면요, 삐삐삐삐삐, 당신 소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들어갑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만큼 이게 소가 신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막 소가 돌아다니고, 진짜인 줄 알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삐삐삐 소리 안 나니까. 또 인도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작년에 한국에 인도 열풍이 부른 거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그건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되셔서 TV를 안 보시는데 그 기안 84라는 친구가 인도 와가지고 온 인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해집고 다니고 그 뭐 물론 설정도 많이 있었지만은 사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기안 84가 인도를 한국에 얼마나 소개를 잘해줬는지, 잘해준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소개해줬는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저도 다 봤어요. 그 기안 84가 겐지스 강에 갔지 않습니까?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겐지스 강물에 그게 목욕도 하고 또 겐지스 강은 가보면 저희는 그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그 한쪽에는 시체를 태우는데 시체를 그냥 버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목욕도 하고 또 그 물이 거룩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떠가지고 자기 마을 템플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화들과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동양과 서양이 딱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처럼 생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딱 그 몽골리안 동양 페이스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 완전히 하얀 사람도 많고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누리팅팅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하나 더 인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들 중에 기독교와 무슬림 이 두 종교를 제외한 세계적인 종교는 다 인도에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불교, 그렇죠? 불교는 힌두교에서 발생된 종교입니다. 그다음에 힌두교, 힌두교는 워낙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힌두교,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크교, 자이나교, 다양한 종교가 다 인도에 시작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종족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족이 많다 보니까 또 뭐가 많은 줄 압니까? 언어가 많아요. 인도 한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오퍼레이션 월드에 의하면 1652개라고 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도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영어나 힌디, 북인도는 통해서 그렇게 사용되지만은 시골로 가보면 한 2, 3km 떨어진 마을에 서로 안 통하는 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한 것이죠. 종교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아주 핵심적인 종교가 한 4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종교별로 언어가 달라요. 특히 종교별로 뭐냐면은 인사법이 다릅니다. 인사법이 다른데 여러분 인도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어떻게 하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나마스테. 인도 사람들 손을 딱 이래 모으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나마스테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힌두들만 쓰는 단어입니다. 힌두들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인데 이 나마스테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종교, 힌두교 그 다신적인 그런 힌두교 사상이 그 나마스테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나마스테 또는 나마스칼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살아있는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신들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한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지금 아주 유력한 두 사람 있죠. 해리스와 또 트럼프죠.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전 대통령 시대 때 말입니다. 트럼프가 인도의 신이 되어 있어요. 왜? 놀랍죠? 인도에는 트럼프 템플이 있습니다. 3개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트럼프 신상을 딱 세워놓고 막 이렇게 띠까도 찍고 뿌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 근래에 이제 해리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쪽인데 엄마는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해리스 고향에는 해리스가 신이 되어 있어요.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도 막 사진 그려 놓고 거기다가 와서 초도 켜고 향도 피우고 뿌자하고. 그 인도의 지금 현재의 수상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10년째 하고 지금 다시 재임해갈 5년 더 지금 수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템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템플은 모디의 이 흉상을 딱 모셔놓고 그게 예배 드리고 뿌자하고 복을 빌고 하는.
인도에 또 특이한 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템플은 가면 이런 템플입니다.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와요. 여권 있죠,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여권을 가져옵니다. 그 템플에는 여권을 가져와가지고 우상 앞에 여권을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막 복을 빌어요. 매일 옵니다. 뭐 하는 템플이냐면요. 비자 템플이라고 합니다. 비자 템플. 비자 템플이 3개, 비자 구르두아라 해가지고 그 시크교들이 믿는 구르두아라 템플인데 비슷한데요. 그것도 2개나 돼요. 가봤는데 그 이제 사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미국 비자 받는 건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절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미국 가고 싶은데 유학도 가고 싶고 뭐 미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권을 가져와가지고 매일 가져와서 그 템플에 와서 여권을 그 신에게 보여주면서 비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템플에 108일만 와서 이렇게 빌면 100% 비자 받는다. 아무도 비자 못 받은 사람이 없다. 비자 템플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권을 가져와가지고 템플 그 우상 앞에 보여주면서 비자 달라고 기도. 비자 템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나마스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법은 힌두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들은 늘 이런 인사법을 하고 있고요. 모슬림들은 여러분 전 세계 모슬림들이 쓰는 인사법, 공통 인사법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와살람 알레이쿰, 와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은 와알레이쿰 와살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뭐 평화를 비는 인사법인데 그건 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인도도 무슬림이 똑같이 이 인사법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또 인사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제 저기 적힌 겁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뭐라 적혔죠? 한국말로? 자이 마시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이건 좀 밑에 적힌 거는 힌디어입니다. 힌디어. 인도는 힌디어를 쓰는 사람이 제일 많이 씁니다. 힌디어를. 한 6억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힌디어를 쓰는 사람이. 이제 힌디어는 어떤 글자냐? 저는 이제 힌디어를 이야기할 때 빨랫줄 글자. 왜냐면 빨랫줄을 쭉 하나 열어놓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매달아 놓는 겁니다. 저기 뭐라 적혀 있는 자이 마시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인사합니다. 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승리했다. 마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끼라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게 완료형 비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저거를 그대로 이해하고 번역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멋지죠? 인도 사람들은 저렇게 인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이성끼리는 손을 딱 모으고 자이마스키, 동성끼리는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자이마스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법입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실래요? 자이마스키. 네, 네팔도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언어는 다른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이마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이마스키. 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선교사가 또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맞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아마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본문의 아마 여러분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24장로들과 14만 4천 사람들과 또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겁니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유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시면 다 끝나요. 주님 오시면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와 있어도요, 주님 오시면 하잘데기 없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주님 오시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금은 보석이 100평짜리 아파트가 10개가 돼도 그것이 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핵심적인 것들을 쭉 훑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계속해서 와서 역사를 쭉 하시죠. 그렇죠? 역사를 하시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그죠?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될 거냐면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 이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빨리 오면 안 되는데요. 아니 손주도 못 봤는데 빨리 오면 안 되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징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징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올 때가 가까우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올여름 좀 지내셨죠? 아직도 지내고 있죠. 그렇죠? 인도는요 올여름에 53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도바라 쌤 정말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는데 53도, 저도 25년 있었는데 53도는 처음이었어요. 51도까지는 제가 경험해 봤는데 53도 올라갔는데 이것이 인도는요 한 3월은 30도, 4월은 40도, 5월은 5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갯소리로. 6월은 60도는 아니고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제가 나와서 조금 오래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 결혼도 준비하고 막내가 또 학교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래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올여름은 내가 다시는 인도 덥다고 말 못하겠다 이제. 한국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도는 밖에는 훨씬 덥습니다. 체온보다 훨씬 높잖아요. 체온은 36.5도 밖에 안 되는데 밖에 온도는 48도, 50도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겁니다.
체온보다 바깥 온도가 높을 때는요, 뒤집어 쓰는 게 더 시원해요. 그래서 인도 여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남자들이 다 긴팔 입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도는 밖에는 정말 더워요. 그런데 집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인도는 뭐가 있냐면은 모든 집에 아무리 가난해도 뭐가 있냐면은 위에 팬이 있어요. 팬. 천정에 팬, 실링 팬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집은 3월 딱 되면 그 실링 팬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11월 말까지 돌립니다. 한 번도 안 끕니다. 그럼 안 끄면 불 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주 잘 만들어져가지고 불 안 나요. 한 번도 안 뜨고 24시간 다 돌립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딱 들어가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에 시원해요. 에어컨이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와보니까 막 들어가면 밖에보다 더 더워. 그쵸? 에어컨을 켜가지고 에어컨이 막 바람이 나와가지고 시원해질 때까지는 그냥 땀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인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더운 줄 아시죠? 열대야가 뭐 한 달 며칠 이렇게 지나간 왜 그런 줄 아시죠? 그죠? 요즘은 글로벌 워밍이라 하지 않고 글로벌 히팅이라 하더라. 글로벌 히팅. 그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처처에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도 수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델리는요, 우리 데보라 선생님 델리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 2달 정도 전인데 아침에 새벽에 3시간 동안에 350mm가 내렸어요, 비가. 3시간 만에. 제가 이제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저는 그때 없었는데 3시간 만에 우리 데보라 선생님 집도 그 밑에가 하여튼 이만큼 차가지고 물이 방방방방. 그래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 3시간 만에 350mm 비가 내리는 바람에 말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지하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비샤스 교회라고 믿음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물이 꽉 찼습니다. 지금 저 모습입니다. 물이 꽉 찼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300 몇십 명이 죽었던. 왜 그럴까요? 저기 다 기후온난화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는 길이 이제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지하도가 물이 꽉 차가지고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회가 물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물을 다 뽑아냈는데요. 뽑아냈는데도 벽에 물이 2달 동안 안 말라요.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에 있던 비품들은 하나도 못 속여요. 지금 계속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히 그러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번 PPT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하여튼 비도 많이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습니까? 끝이 오는데 언제 끝이 오냐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흐름을 아시죠? 아마 여러분 선교학교 같은 데 하면서 배우셨죠, 그렇죠? 세계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세계 선교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4단계 정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해안선 선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1792년부터 1860년까지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이 이제 해안선 선교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인도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예수회, 제스윗 그 신부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가톨릭 선교였지
기독교 개신교 선교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서 179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선교를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교사들이 어디에 갔냐면 강을 따라서 또는 해안선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이 해안선 선교가 나중에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 때는요, 20명이 그 본국에서 떠나서 현장으로 가면요, 가다가 1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60년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선교 방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내지 선교라고 합니다.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죠.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해안선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데 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깊은 내륙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부터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지 선교, 인랜드 미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886년부터 1940년까지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해안선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선교의 세계 선교의 흐름입니다. 첫째는 해안선 선교, 그다음에 내지 선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 이후 1950년 넘어가면서 이제 요 근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선교 방식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입니다. 1940년, 50년을 넘어가면서 그 선교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선교사들이 갔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74년에, 72년에 랄프 윈터라는 분이 도표로 본 남은 과제라는 그 논문을 하나 씁니다. 쓰면서, 왜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들어간 것 같은데 왜 끝이 오지 않고 왜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에 뭐라 표현하냐면요, 나라가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아니면 뭘까? 1974년에 로잔 대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그게 로잔에 모였던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럼 우리 성경을 다시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누구에게? 민족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렇죠? 너희는 모든 나라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라고 하죠. 이 족속에게, 민족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이 족속에게, 민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에뜨네, 헤뜨네, 이제 헬라어는 발음이 좀 다릅니다. 에뜨네라는 단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에뜨네가 뭐냐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언어와 또는 그 문화 풍습, 사회적인 문화 풍습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종족 개념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people group이라 하죠. 그렇죠? people group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윌리엄 캐머런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남미 과테말라 스페인의 성경을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눠주는데 그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 타운센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우리말을 할 줄 모릅니까? 스페인어 성경, 스페인어를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나눠주는데 그 종족들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냐? 그 말에 타운젠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934년에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를 발족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각 종족의 언어들을 연구하고 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위클리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이 동질 집단 원리라는 그 원리들을 찾아내면서 그때 나왔던 것이 이제 피플 그룹,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성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에딘버러 대회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00년까지 모든 족속에게 교회를 해가지고 종족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종족이 얼마나 되느냐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선교단체마다 또 뭐 IMB, CCC 많은 뭐 단체마다 통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따져보면요.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이 12,000종족 정도 된다. 뭐 통계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종족들이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한 300개밖에 안 되는데 종족으로는 12,0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복음이 들어간 종족하고 들어가지 않는 종족하고 나누어 보니까 한 6,000개 정도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왜죠? 아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랬죠?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누구에게?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어떻게 한다고요? 끝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끝.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마지막 비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비전.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의 비전.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왜? 그날 우리가 갈 거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강의하면서요. T40 강의를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그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왜 교회로 개척하고 왜 전도하지? 왜냐면요. 마지막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이 비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분 앞에 갈 거라는 겁니다. 그죠? 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오늘 성경에 말했죠. 그렇죠? 14만 4천, 24장로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분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할 거라고요? 10절에 말했죠. 그렇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아까 기도하면서 막 소리 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마지막 비전입니다. 그때 저도 그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0년 정도 전에 9년 정도 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하와 성귀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비하와 성귀. 그런데 8절까지는 과거형으로 적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9절부터는 뭘 하냐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높이셔서, 그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요. 저는 믿기로는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서 영광 돌리는 날이 온다는데 그게 언제일까? 하나님 그때 한 9년 반 정도 전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막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사역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라고 하며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12절인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한테, 야,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잘 말하고 가르치고 우리 그때 그날 가서 하자. 그날 다 갈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율동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율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율동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도말로는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보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보에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율동을 제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년 동안 계속 가르칩니다. 이거 왜 가르치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고 내가 귀신들을 졌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아까 얘기했죠. 귀신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안 되고 뭐 사람들 찾아다니고 물라나 찾아다니고 사두들 찾아다니는데 안 되니까 야, 교회 한번 가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7, 80%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생에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인도 힌두들 축제 딱 되면요, 템플에 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다른 귀신들한테 이렇게 빌고요.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어떤 한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 11명 가족을 딱 데려놓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할 때 뭐 할머니부터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었어요.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하고 한 일주일 만에 그 집에 딱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봐라고 한번 안에 들어갔더니요, 이게 한번 봐라고 벽에 말입니다. 벽에 힌두 우상들 한 40개 정도 쫙 세워놓고 옆에 십자가 하나 더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하나 더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믿으니까 난 더 좋아. 내가 정말 충격이었죠. 그게 한 9년,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이 나온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주일날이라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1년에 한 번 성탄절날, 왜뇨? 인도는 신들의 그 생일날 다 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이니까 그 성탄절이 무슨 이렇게 국정일이라서 뭐 그런 게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일이라서 노는 날이에요. 근데 다른 신들의 생일들도 노거든요. 성탄절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하누만의 그 원숭이 신이 있거든요. 그 생일날 또 템플에 갑니다. 요일별로 믿는 신이 달라요. 예를 들면 화요일은 원숭이 신을 믿는 날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화요일날 바나나 안 먹습니다. 토요일은 써니데비라는 신이 있어요. 기름의 신인데, 그래서 토요일날은 집에 기름을 절대 안 가져들어옵니다. 집에 있는 기름을 내주긴 해도. 그래서 토요일날은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아주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깡통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마다 동양은 아니죠. 이제 적선 받으러 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름을 받으러 다녀요. 왜냐하면 그 써니데비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은 예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주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혹시 주인이 아닙니까? 우린 다른 우상을 안 섬긴다고 말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아니요, 아름다움이 우상일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우상일 거고요, 권력이 권력신을 섬기는 겁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주일만 딱 오고 주일 딱 예배 딱 마치고 딱 나가면 나가는 순간
아파트 뭐 몇 동에 뭐 짜고 뭐 이렇게 그게 신인 겁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고백하자, 고백.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요. 첫째는 고백.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그때 거기에 갈 거거든요. 거기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절에 그려놨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있을지어다 하며 영광 돌린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단어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며 영광 돌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잘하자. 그 연습하자.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백, 두 번째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 사람들은 가면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거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행각 한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이것도 이제 그 수혜당했던 그 교회 모습입니다. 왜 또 안 넘어가죠? 요거 동영상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 한 번만 한번 보십시오. 소리 나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 소리 나게 한번 보세요. 저희는 밥 먹기 전에도 이 고백하고요. 잠자리 전에도 이 고백하고요. 눈 딱 뜨면 이 고백.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학교 갈 때도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묵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모임 할 때 이 고백.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루에 20번 고백한다. 20번. 좀 크게 소리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할 줄 압니까? 그날 할 겁니다. 거기 가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고 나서요,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압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요, 다 해결돼요. 아픈 거 치료자 아니라도 그분이 주님이시면 내 아픈 거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어려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광고 회사 사장님인데 아주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광고 카피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광고 카피예요.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미국이나 남미는 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카피가 있습니다. 한국도 군대에 이 카피를 사용해가지고 그 군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에 It's okay.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다 It's okay.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또 연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합니다. 20번씩.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고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우상들 다 버리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구글의 말입니다. 인도 컨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사진들이 막 올라옵니다. 뭐냐면요, 인도는요 컨닝을 거의 한 95% 해요.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좀 덜한 편인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해주기 위해서 2층, 3층 벽을 끼워 올라가지고, 학교 벽을 끼워 올라가지고 전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 애들도요 다 컨닝 했습니다. 제가 이 고백하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우리 컨닝하면 되겠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 컨닝 안 합니다. 왜? 주님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삶이 바뀐지 모릅니다. 우리 그날 가서 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면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며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했거든요. 이 고백 때문에, 그날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와 보면요, 이 일 때문에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찾아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그 당시 6천 종족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매년 가면서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요수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2000년에 전체 7,425 종족 중에 전체 12,000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약 6,000 종족이었는데 2020년에 현재 4,800 종족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800 종족 중에 인도에 2,440 종족이 있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찌 된다고요?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 제로가 되면 주님 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미전도 종족이 다 예수 믿으면 이 아니라, 그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립하는 교회, 교인들이 형성될 때 미전도 종족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갈수록 가까워졌다는, 갈수록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위클리프에서 말하고 있는 전 세계 언어는요 6,918개라고 합니다. 6,918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위클리프가 작년에 발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년 2025년에 6,918개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답니다. 다 번역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종족마다 좀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고 같은 언어 쓰는 종족도 있지만은요, 종족 중에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종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신구약이 다 번역되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약이나 아니면 쪽복음도 번역될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뭐랬죠? 오늘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떻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 모든 방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방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각 나라 언어에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줄 아십니까? UPG라고 아시죠? 그렇죠? Unreached People Group, 또 더 나가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2010년 이후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사들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넘어가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KWMC 대회를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요, KWMC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인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우리가 찾아가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미전도 종족.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
250만, 300만입니다. 300만 가까이 되는 다문화가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가온 땅끝, 우리 가까이 온 땅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선교의 흐름은 뭐냐면요. everywhere to everywhere. 뭐냐면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타깃이 되어 있지만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온다고 했죠, 분명히.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을 우리가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죠? 제가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십시오. 만약에 못 간다면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 땅끝들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DCC를 중심으로 BCM 하죠, 그렇죠? 청년들 미전도 종족이에요. 갈수록 청년들이요. 뭐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3% 한국 청년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제 2%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미전도 종족이에요. 어린이 교회 학교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주님 빨리 오시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오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 가죠, 그렇죠? 선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선교 가죠? 가십시오. 많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어눌하지만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줄 제가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아주 가까이 오실 것에 대한 끝이 올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에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냐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끝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좀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라. 그 다음에 뭐라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거 좀 쉽게 이해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 전파될 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자,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우린 현대는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 정말 값싸게 그냥 옛날에 값싼 복음 이야기 했죠, 그렇죠? 요즘은 선교라는 단어가 너무 그냥 해프게 저도 선교사지만은 아무나 다 선교사예요. 맞아요, 선교사 맞는데요. 근데 선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요, 순교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인도에서 그 땅의 복음들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지만요. 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 순교에 대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교에 대한 그 통계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7천만 명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1900년까지 순교했던 사람의 숫자보다도요. 1900년부터 지금까지 순교했던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죠? 실제로 통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년 순교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근래에 순교할까? 순교자의 소리에 그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97만 명이랍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죠? 한국에서 뭐 이게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1년에 10만 명. 평균. 제가 인도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인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인도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에만요, 매년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320명.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인도도 순교자의 그 통계를 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하면 매년 320명 이상의 평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통계 자료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건 얼마 전에 알았던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을까요? 북한에요? 지금까지 딱 정확하게 문서로 알려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그 복음 전파하다가 죽었던 순교자는 2만 명이랍니다. 딱 정확하게 알려진.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고 정확하게 알려진 사람이 2만 명. 이 통계 자료입니다. 안 알려진 사람들, 그냥 정말, 소위 그 아우지 탄광 이런 데서 그 예수 믿는 날 때문에 그냥 고통당하고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10만 명도 더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다문화권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요, 순교가 딱 피부로 와서 닿아 있습니다. 딱 피부로 와서 닿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연말에 저는 매년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목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말에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연초에 이제 우리 모든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제가 유튜브도 좀 올려놨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예를 들면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제가 6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던 마태복음 말씀도 있고, 그죠?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크게 하나님 영광을 받을 일이
저 성경을 찾으면서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요,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죽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막 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생명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테반의 순교를 아시죠? 그죠? 스테반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돌 맞아서 죽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죠? 성경에 또 순교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안티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순교된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분은 어떻게 죽냐면요, 이렇게 죽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 분은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죽냐면은 황동으로 만든 황소 모양 있죠. 안에 비어있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잠가버리고 밖에서 불을 떼가지고 타서 죽는 그런 죽음을 죽었던 분이죠. 안티바라는 분이. 그때 그 역사, 고대,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순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순교하셔야지, 돌아가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순교하시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거죠. 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뭐랬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 끝이 됐거든요.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아요. 대주제여, 언제 이 끝을 보겠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처럼 너희 동무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이 차면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만 순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돌아보십시오. 우리 대동아 전쟁이나 좀 이상 2차 대전 때, 그죠? 2차 대전 일본 군인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비행기 작은 거 하나 몰고 미국 군함에가 들어가서 죽죠. 가미가지를 하지, 그렇죠? 왜 죽죠? 왜 죽냐면요, 일본 그 왕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의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겁니다. 일종의 왕이 신이니까요,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IS 또는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어떻게 하죠? 자살 폭탄 테러, 폭탄을 몸에 두르고 어떻게 하죠? 뛰어들죠, 그렇죠? 왜 죽죠? 왜 죽냐면요, 하디스에 의하면 왜 죽냐면요, 그렇게 죽으면요 천국에
72명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이 자기를 기다린대요. 그걸 믿어요. 자,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자기를 기다린 그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순교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하나님이 큰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생명을 들고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이 설교하면서 우리 기회가 되면 순교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순교합시다.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은요, 저는요, 지금 2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에게 한 2번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순교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웃을 일 아닙니다. 정말 그때 순교했어야 되는데, 순교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시골에 한 15년 정도 전에요. 1층을 이제 슬랍을 치고, 위에서 이제 제가 건축 현장에 있었는데, 힌두들이 밤중에 한 40명이 몰려와가지고요, 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는 위에 있었고요. 우리 사역자 몇 명하고 위에 있었는데, 계단도 없었어요. 사다리 닦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밑에 한밤중에 1시쯤 돼서 와서 불을 질렀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와, 이거, 이래서 죽는구나. 힌두 극렬분자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불 끄고 해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저는요, 저희 지금부터 한 8, 9년 전의 일인데, 저희 니자무딘 사무실에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센터에 협박 편지가 2장 돌았습니다. 그때만 한 6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희 사역한 지. 이래 적었어요. 너희가 여기서 뭐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알고 있고, 아이들을 부르다가 할렐루야를 말하게 하고, 굉장히 많이 너희 브랜치가 어디에 있고, 너희 교장이 전데, 너희 교장이 어디에 살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 여기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2장이 딱 돌았어요. 완전히 다 얼어버렸습니다. 얼어가지고 어떤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참 멍청했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생명을 드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요, 이 두려움의 영이 콱 사로잡아요. 꼼짝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그런 협박 편지를 받고도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일했을 때, 그때 죽이겠다 했을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아까 불났던 곳입니다. 불났다 있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2층까지 올렸는데, 2층 올린 그 이후에 또다시 2층 완전히 완공되기 전까지 한 60명이 몰려와서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부셔진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부셔졌죠. 이 부셔진 교회의 목회자가 라케시 목사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예, 우리 더바라 쌤도 갔었어요, 그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위에 힌두들이 몰려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사람들 두드려 패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요, 이 교회가 200명 모입니다. 200명 모이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요. 이제는. 그 당시 이제 15년 전에 건축했던 교회거든요.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건축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 우리 라케시 목사가 저한테 봉투를 큰 거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인이 4년 동안 헌금을 했습니다.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교회당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 모은 줄 아십니까? 2,500만 원. 인도 사람들에게 2,500만 원은요, 상상도 못한 금액입니다. 4년 동안 시골 교인들이 2,500만 원 모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 사람들은 한 집이 한 달에 100불에서 150불을 봅니다. 시골은 더 가난하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4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저에게 교회 건축하고 싶다고.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금하기 시작했는데 인천에 있던 한 집내교 목사님이 당신이 은퇴할 때 은퇴금 4천만 원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당신이 쓰시지 않고. 이천에 내일 제가 모레 이제 그 교회 다시 설교하러 가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갑상선 암에 작년에 걸렸어요. 갑상선 암보험이 1,000만 원 나와가지고 그거 주셨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2,500만 원 해가지고 주셨어요. 부산에 어떤 한 교회가 1,000만 원. 모금된 게 한 1억 2천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근데 저 지금 건축 시작했습니다. 100평 정도의 크기의 땅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예산이 한 1억 한 7, 8천 듭니다. 우리나라에 200평 건축하는데 1억 한 7, 8천을 가지고 못하죠. 10억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딱 골조 올리고 딱 정말 미장하고 이 정도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게 이제 이전에 모였던 교회 모습입니다. 새로 건축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시작하자. 매일 청년들이 와서 같이 노가다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층 서랍을 다 올라갔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가 완전히 테러당하는 그 어려운 핍박들을 이기고 지금 이제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가요, 사방에 50km 안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시골인데요. 지금 이제 1층 서랍을 다 치고 지금 2층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모금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천천히 하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가 있는 곳에요, 복음은 훨씬 더 강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1층 서랍을 닫히고 이제 미장 다 됐죠. 이게 이제 2층 이제 기둥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층 기둥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기도 제목은 나중에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빨리 오시는 놀라운 증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믿은 종족은 계속 줄고 있고, 모든 언어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줄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살 때라고 말했죠. 순교자의 숫자는 매년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순교자가 없어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다문화권에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내가 그 순교자의 숫자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주님이,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신다고 내가 믿는데 그걸 이룬다면 순교자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선교사로 가십시오.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선교사로 갈 수 없다면 여러분 주위에 나와 있는 땅끝들 복음 전하십시오. 그들을 찬양하십시오.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의 향해서 계속 복음 전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망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빨리 앞당겨서 그분 앞에 가서 우리 고백할 겁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미션도 종족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던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션도 종족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까이 와 있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선교는 순교입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내가 순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순교의 영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교의 숫자가 정말 찰 때 하나님 땅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션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가고 더 나가서는 정말 그 선교자의 영성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선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